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영적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빈 무덤을 저희에게 보이시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저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하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여 믿으려 하지 않지만 저희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저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4월 18일 임식과 또한 항종집 25일부터 3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 5분, 집사 10분, 권사 15분을 선출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주님의 계획인 줄 아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떠한 오름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축제가 되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보다도 목사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 일주일 동안 아니 이 세상 살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온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취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목표를 놓고 늘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15개월 동안 콜레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을 하려고 하느나 아버지여 콜레라가 하루속히 물러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당회실에서 아버지여 가정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기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열성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늘 함께하는 복전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여러 처소에서 이 시간에 나와 저희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께서 다 의탁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환한 미소를 주시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른 아침에 사패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작년 봄에 사패산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봄철에 진달래꽃이 양쪽으로 쫙 이렇게 펴 있는데 제 가슴 속에 정말 그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직동공원 그 입구에서부터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자태를 뽐내면서요,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예, 웃으면 웃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그 노란 개나리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웃어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웃었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정말 그 작년에 보았던 그 진달래가 또 곳곳에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롭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달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나뭇가지에서 그 새싹이 파란 게 아니죠. 녹색인가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하늘에 까치가 뭐라고 막 저한테 얘기하는지, 하나님께 노래하는지, 찬양하는지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또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근처에 꽃이 있으면 가서 구경하시되 꽃만 구경하지 마시고 꽃을 보면서 웃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봄을 보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자연의 생명이 움돋는 이때에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철에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했던 그 가지들, 다시는 새싹이 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나무 가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고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고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좀 봐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꽃이 피는 계절에, 새싹이 움돋는 이 계절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기록을 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 하면, 교회 하면 십자가 생각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죽음, 그것입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저 밤하늘에 네온 쌓여 있네 십자가 불을 켜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그 수치, 고통, 그리고 모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게 좀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신앙 우리가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부활의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늘 십자가도 말하지만 부활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고,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십자가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저 예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저 예수님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에 이제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데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 이때 도마가 어디 있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 별명이죠. 도마의 이름의 별명인데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도 쌍둥이라고 하는,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어찌 보면 소모임이고 작은 모임이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은혜 받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다 올라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리를 찾기 이전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되지, 꼭 무슨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교회가 연약한 것 같고 허술한 것 같고 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공동체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늘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토마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공동체에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러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그렇게 강변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야,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불신의 사람이다, 쉽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만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어쩌면 도마의 이 의심, 그리고 이 도마의 불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나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고 또 그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헉헉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어.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다 연약한 인간, 불안한 인간, 죽음에 직면한 인간,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그래서 고행을 해서라도, 수고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노력하는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 노력으로, 지식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에 다시금 오시는 것이죠. 자,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에이레네인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강,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 환경, 주님은 많은 경우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마음에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자유함이 임해요. 담대함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감격이 임해요. 오늘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에이레네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에이레네로, 평강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서 너 왜 그랬니 도마야, 참 내가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말씀으로 도마야, 그래 의심했지, 믿어지지 않았지, 괜찮아,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돼. 믿어야 살아.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십자가까지는 잘 믿어요. 십자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했죠. 저주라고 했죠. 그런데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데까지만, 내가 생각한 데까지만, 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도마야, 너는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을 때만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너의 삶이 달라지고 너의 모든 미래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현장에 가셨죠.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생각으로가 아니라 제 이성적 판단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은요, 부활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십자가의 신앙까지만 머물러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도마의 그 영적 눈이 열려졌어요. 아, 내가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면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나, 의심했던 나, 믿지 못했던 나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받아주실 때에, 격려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이제 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초대 그 교회의 문헌들과 또 도마 행전에 보면은 이 이후에 도마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페르시아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와 조금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벌벌벌 떨지 아니하고 죽어도 사는데, 죽어도 산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기에 프랑카드 걸어놨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어쩌다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기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세상의 가치를 부여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지 말고 다시금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인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도마를 만나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다시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소속된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4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4월 2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 위임식이 4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의정 시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진주 청년이 부활절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존직 선거 소식입니다.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을 4월 25일, 5월 2일, 5월 9일에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30독입니다. 또한 5월 9일 주일까지 역속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홍간희, 문진선 성도가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김순희 성도 아드님인 박정준 성도 결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자 성함과 헌금량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했는데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상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새로 등록하는 우리 홍관희, 문진선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윤열한 집사님, 또 이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는데요. 3월에 사실 우리 두 가정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또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함.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홍관희, 문진선 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또 유진이, 유빈이, 유겸이도 함께 우리 교회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민 집사님, 윤열한 집사님이 또 기도하며 전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의 감격으로 또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당위 서기이신 조명철 장로님 나오셔서 위임식과 또 항존직 선거 또 임직시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 마이크가 안 좋아갖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저희들 그 교회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간청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작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그 코로나19로 해갖고 1년 내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당회원들이 2주에 한 번씩 임시당회를 거치면서 그때그때에 모든 걸 조치를 하면서 이제까지 잘 대처해 왔습니다. 작년 9월달 내지 10월달부터 연말당회를 통해서 정책당회를 통해서 내년 1년도를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내년 60주년을 대비한 저희들의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올해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 목사님 공동회의를 통해서 위임 투표를 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4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용천노회를 통해서 일단 우리 위임 목사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위임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넷째 주부터 3주에 걸쳐서 항존직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년에는 우리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들 모여서 일단 선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3주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거를 하되 하루에 8시 1부 예배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항존직 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선거를 해서 피택된 항존직 예비자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노예 훈련을 통하여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창립주일날 11월 달에 일단 10월 노예를 통해서 장로가 이제 임직이 되면 피택이 된 분들 이제 추정적으로 허락을 받으면 10월 달 용천 노예 가을 노예를 통해서 추정적으로 허락을 받고 우리 창립주일날 임직식을 갖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반 중직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한테도 이런 일반적인 그런 1년 계획을 일일이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 협의회나 내지는 중직 세미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언로가 코로나로 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설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계획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년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4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해드리고 그 위임받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항존직 선거를 하고 또 우리 위임받은 목사님을 통하여 제대로 중직들이 훈련을 받은 후에 그리고 11월 달 일단 임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통하여 내년도 모든 걸 준비한 후에 내년도 60주년을 그냥 단순하게 60주년 기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0년 이후에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는 내년들을 계획하려고 저희들이 고심초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순서를 그런 식으로 정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오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용을 이중적으로 드리는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비용을 위임식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의 경비만 드려서 일단 위임식을 좀 해줍사 이렇게 하고 저한테 그리고 당회에서 부탁을 하셨기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당위원들이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여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내지는 많은 권사님 지집사님들 계십니다. 저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여러분들 어르신들부터 우리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길 각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월 25일부터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참 교회 일꾼을 뽑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제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을 뽑아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믿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